우리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주일 예배 말씀이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 전도자, 그리고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주신 부흥의 축복,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주신 부흥의 축복, 이런 식으로 오늘은 갈렙과 유다 지파에게 주신 부흥의 축복. 그것이 우리의 언약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부흥의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의 축복을 주시고요.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갈렙에게 축복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지금 인도받고 있는 말씀의 흐름 따라 교회와 나에게 주시는 부흥의 축복 같이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시작했거든요. 복음적 부흥. 그 복음적 부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우리는 그런 제자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항상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부흥의 의미, 그 부흥의 내용, 그게 도대체 뭐냐? 우리 늘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도받아야겠죠. 우리 오늘 같이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 4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복음적 부흥이 뭡니까? 복음적 부흥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내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된, 내가 내 영혼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 영적 부흥이 복음적 부흥의 시작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43절에 보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거든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 말은 사도들이 다니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일으킨 것도 되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면 그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된 말씀의 역사가 곳곳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적 부흥의 과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다른 증거 말고 이 증거로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이게 교회 부흥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그분이 주신 말씀이 성취가 되는 교회 부흥입니다.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현장 나가서 복음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설득했더니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붙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다. 현장 부흥입니다. 올 한 해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이 부흥이 계속 성취되고 증거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여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과 전문성 그 여정에 이 부흥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적 부흥, 처음부터 말씀 주셨죠? 부흥 크게 되고 많아지고 성장하고, 그게 아니라 복음적 부흥은 본래의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주셨거든요. 본래의 것을 회복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처음부터 주셨던 하나님 형상 회복해서 정복하고 다스릴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본래의 것을 회복하는 부흥의 축복입니다. 달력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이제 새해가 돼가지고 새로운 송구영신 말씀 받고 원단 말씀 받고 올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부흥입니다. 그 말씀 받고 시작했는데 벌써 달력 한 장이 넘어갔더라고요. 작년 말부터 이제 라오스 선교 캠프 얘기 나올 때 저는 라오스 아주 멀 줄 알았거든요. 왜 라오스가 언제 가지? 벌써 갔다 왔어요. 벌써 2월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12분의 1이면 뭐 작지 않죠. 지나갔잖아요. 벌써 2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간표 때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적 부흥을 약속하셨고 지금 성취하고 계시죠. 그 부흥의 점검의 시간표입니다. 오늘이 그렇습니다. 그 부흥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복음적 부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씀 받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 내가 이 속에 있는지 얼마나 이 응답받았는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복음 몇 명에 전했는가? 몇 명 영접했는가? 교회화가 몇 명 됐는가?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거기에 달렸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점검할 시간표입니다. 내 믿음을 점검할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내 믿음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주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내 믿음의 지표는 무엇이다? 기도가 내 믿음의 지표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 올 때 여러분 어떤 기도하면서 오셨습니까? 그게 딱 내 믿음이에요. 우리 한 주간 살아왔잖아요. 한 주간 살아올 때 순간순간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내가 어떤 기도 속에 있었습니까? 그게 딱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의 수준이고 내 믿음의 그릇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게 아니고 그때 어떤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가 그게 나의 믿음이에요. 우리 그렇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흥의 주역으로 불러주셨잖아요.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이가 누구냐?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십니까? 우리 레몬트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행복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행복도 내가 행복한가? 여러분 지금 아멘 하셨죠? 근데 그 행복하다 할 때 고백할 때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행복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행복의 지표는 무엇일까요? 내 마음에 내 입술에 얼마나 감사가 있는가. 이게 우리 행복의 지표죠. 진짜 부흥 누린 사람들은 행복하겠죠. 행복하면 감사 딱 나타납니다. 오늘 오전에 같이 말씀 받았습니다. 똑같이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 무슨 맛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만나. 저는 그거 궁금해요.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제 친구가 일본에 놀러 갔다가 와서 마시멜로를 사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딱 준 거예요. 그 마시멜로를 입에 탁 넣어봤죠. 막 달달한데 엄청 몽골몽골 부드럽게 처음으로 느껴보는 그 식감. 사르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만나가 이런 맛이었을까? 너무 맛있다. 나중에 마시멜로 한 3개 이상 먹으니까 막 질리더라고요. 만나. 똑같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하늘에서 떨어진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기둥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죠.
분명히 불기둥 안에 너무 뜨겁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너무 뜨거운 거 아니야? 정도껏 해야지. 구름 기둥도 너무 차가운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겠죠. 그 다 왜 그러냐면요. 인간이 타락하고 죄인된 이 심령의 결과, 심적 상태의 결과. 그건 뭐냐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런데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살죠.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말씀받았지만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정확합니다. 그런데요, 그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정확한 것 속에 세 가지는 없어요. 세 가지는 뭐냐면요, 첫째는 하나님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만 따져도 노예 상태에서 출애굽해서 해방받아온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와서 광야 조금 걸으니까 이제 뭘 불평합니까? 먹을 것 없다고. 우리 거기 있을 때 마늘 많이 먹었는데, 부추 많이 먹었는데, 가끔 1년에 몇 번씩은 그래도 고기 먹었는데 뭐 없지 않냐고. 은혜를 망각하는. 불신앙 속에 뭐가 또 없냐면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것 있거든요. 그거 붙잡으면 되는데 그게 없어요. 세 번째로 없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을 이루시고 구속사 이루시고 나를 이 부흥의 주역으로 세우실 거라는 그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 게 하나님께 있는데요. 그거 없죠. 그러면 이제 불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토요일에 이제 주일 이렇게 예배 준비를 하죠. 그리고 이제 낮쯤 되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 원고를 이렇게 완성해서 이렇게 나눠주십니다. 저는 이번 주에 원고 딱 받는 순간 제목 보고 바로 은혜 받았습니다. 제목 보고. 이번 주 말씀 제목이 뭐죠? 갈렙과 유다 지파에게 주신 부흥의 축복이죠. 뭐가 이렇게 참 은혜가 됐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은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었죠. 그 후손 이스라엘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주신 부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주신 부흥, 다 이스라엘에게 통으로 묶어서 했죠. 이번 주는 갈렙과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 왜 그렇게 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정탐꾼을 보냈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리 말씀 받은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인 여호수아, 유다 지파의 대표인 갈렙이 믿음의 고백을 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 지파 사람들 수가 제일 많았다 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는 불신앙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다 같이 다니잖아요. 그럼 옆 지파 하는 사람들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지파 대표가 갔다 왔는데 거기 막 사람들 엄청 크고 우리 절대 못 이기고 우리 메뚜기 같고 우리 절대 못 간대. 가도 질 수밖에 없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 중에 우리 대표인 갈렙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이런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말 안 하던데? 되게 갈 수 있을 것처럼 가면 될 것처럼 얘기하던데? 그래서 막 그랬겠죠. 그럴 줄 알았다면서. 그럴 줄 알았다. 갈렙 그 사람 진작부터 그랬다면서. 맨날 자기 혼자 막 믿음 있는 척 막 그랬다면서 구실된 사람이 반드시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갈렙이 믿음의 고백하니까요, 유다 지파 전체는 믿음의 선택하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뭐가 딱 보이냐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사자와 교회의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복음 전하는 주의 종 만나는 것 우리 함께 감사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원주복음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뜻으로 품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교회입니다. 거기 우리 감사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그 흐름 속에 들어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우리 교회가 혹은 우리가 섬기는 주의 사자가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 나도 똑같이 어쩔 수 없이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흐름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함께 그 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눈 감고 계신 분들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 한 대지 2번 가서 졸면 제 책임인데요.
예, 지금 벌써 주는 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예, 솔직히 서론 때부터 눈 감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도움이 오고 끄시 바랍니다. 예, 갈렙과 유다 지파. 갈렙의 믿음 고백 따라 모든 유다 지파가 그 속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주의 사자의 말씀의 흐름 따라 온 교회가 함께 그 축복 여정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 나온 것처럼 영적 지도자의 축복 속에 있는 우리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영적 지도자의 축복 속에 있는 것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영적 지도자가 우리를 다 사랑하고 축복해요. 두 종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여기 쓰겠습니다. 자, 영적 지도자가 나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사랑과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그 영적 지도자가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인정하는 사랑과 축복의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1번, 2번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2번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주여정이 우리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면 좋죠. 네. 근데 이건 사실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면 손님이에요. 손님, 새가족, 불신자 이해하고 배려하고. 만약에 교회에서 주의 종이 나에게 이것저것 막 신경 쓰지 않고 내 상황 고려하지 않고 뭘 맡긴다. 그건요. 내가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 그러니까 이건 손님이고요. 이건 동역자예요. 이건 이제 뭐 불신자고요. 이거는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또 주의 종이 전도자가 인정하면서 신뢰하면서 모든 것을 함께하는 동역자 축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디서 돼야 되냐면 우리 목사님이 어때서 감사하다. 여기서 시작하면 그거 못해요. 항상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 아까도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주의 종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다. 마찬가지로요. 예. 주의 종의 축복의 대상, 주의 종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은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에 감사하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감사 늘 있다 보면 교회와의 만남도 감사하고 주의 종의 만남과도 감사한 거예요. 보세요. 난 하나님 만난 거 너무 감사하다. 나는 복음만으로 너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야.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배려가 없어. 나 하나님 만난 거 너무 감사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야. 난 다 받았어. 근데 우리 목사님 나한테 좀 너무 심한 것 같아. 이게 좀 이상하죠. 이걸 뭐 분열이라고 합니다. 분열. 네. 분열되지 않고 집중되고 통일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금요일에도 같이 말씀 받았잖아요. 무엇에 감사합니까?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우리의 지나온 모든 여정 또 그 앞에 모든 것들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믿고 고백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모든 것에 복음에 빚졌습니다. 그 오직 복음으로 그 복음의 빚을 또 갚으면서 살길 원하고요. 부흥의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지난 한 달간 어떤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응답을 받으면서 사셨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요. 그거 뭐냐? 내가 얼마나 예배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건 단순히 예배 출석했냐 말했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뭐가 딱 숨어 있냐면요. 내가 얼마나 그 속에 그 기간 동안 그 시간 동안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서 영적인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갔는가.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렇게 내가 한 달간 이 부흥의 시간표를 지나왔는데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 어떤 응답을 받아왔는가 점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주셨던
부흥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부흥의 성취. 지금까지도 하나님 성취해 오셨고요. 지금 이 시간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부흥은 뭐냐? 부흥을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요. 본래의 것 회복이라고 했잖아요. 부흥은 뭡니까?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사람과 있어야 할 것이 제대로 있는 게 부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부흥은 뭐로만 가능할까요?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것, 있어야 할 사람이 있게 만드는 것. 우리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요. 길 대신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 제사장의 이 죄 대속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사단을 이기시는 만왕의 권세를 통해서만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 회복되죠. 그래서 진짜 부흥은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복음으로만 우리 전도자들이 있어야 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서는 거예요. 현장에 어둠뿐이잖아요. 재앙뿐이잖아요. 거기에 있어야 될, 반드시 임해야 될 생명과 빛이 전달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 우리가 가는 현장에 말씀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없어요. 우리 같이 현장을 봤습니다. 원주에서도 보았고 라오스에서도 보았습니다. 빈 곳, 어두운 곳, 시급한 곳. 무엇으로?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곳으로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거기에 말씀이 흘러가도록. 그게 부흥입니다. 당연한 것을 회복하는 것. 우리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 찬양하잖아요. 나를 떠난 나를, 오늘을 떠나는 나를 찾게 하라고. 그래서 참된 부흥은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걸로만 가능합니다. 그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현장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요. 반드시 있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필연성.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절대성입니다. 복음으로만 가능한 부흥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영세전부터 처음부터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감추어져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곳마다 이제 나타나신 바 되게 한다. 그게 부흥이고 회복입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새 성전과 세 가지 뜰 축복 허락하셨죠. 이건요 어쩌다가 다락방 전도운동 하다가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서밋 치유 237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 때부터, 하나님이 처음 복음을 주셨을 때부터 서밋 치유 237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제단을 통해서 다 회복시켜라. 처음부터 주신 축복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이제는 새 성전과 세 가지 뜰로 나타나는 것이죠. 광고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금요 기도회로, 모든 중직자는 새벽 기도회로. 그건 뭡니까? 있어야 할 기도의 흐름 속으로 돌아오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흐름이 나타나게 하는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셨죠. 드디어 지난주에 뭐가 나왔습니까? 3인 1조가 이제 결성되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현장에 처음부터 있어야 됐을 전도자들의 만남과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거죠. 이 부흥의 축복이 현장에 나타난 바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으로요. 우리 목사님 선교사역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국으로, 라오스로, 시카고로, 멕시코로 나타나고 있죠. 이 선교 캠프가 지속되게 하라. 이게 이번 금요 기도회 때 주신 말씀이에요. 지속되게.
내가 있는 곳에서 또 그리고 모든 빈 곳, 시급한 곳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선교 캠프가 지속되게 하라. 이렇게 현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뭘까요? 나에게 이 부흥의 축복이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매일 매주 말씀 받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잃어버린 것 되찾게 하시고 무너진 것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늘 나의 만남 속에서 전도 열매와 제자를 찾게 하옵소서. 오늘 오전 예배 때 말씀 주셨죠? 최고의 부흥은 대표적 제자를 남기는 것이다. 우리 현장에 라합 같은 사람이 하나님 숨겨 놓으셨거든요.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고도 불신앙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따지면 강단 말씀을 직접 듣고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는데, 라합은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찾는데 제일 큰 장애물이 뭐냐? 나의 틀입니다. 나의 틀. 지난 한 달간 나에게 어떤 부흥의 축복이 있었는지 점검하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부흥의 축복이 교회 현장에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했으면, 이제는 우리는 그 부흥의 흐름 속으로 돌아갈 시간표입니다. 그 부흥의 흐름은 어떤 흐름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흐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흐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갈렙 함께 어떤 여정을 갔습니까? 가나안 정복의 여정을 갔죠. 가나안 정복의 핵심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도 이 가나안 정복의 말씀은 어떻게 담기느냐? 그 가나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이 빈 곳마다 전달되는 원주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게 우리의 주신 언약이죠. 원주와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 여정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고 지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 교회를 다스리는 것처럼 너를 다스리겠다.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 교회에 주의 사자를 세워서 말씀을 주는 것처럼 너에게 그 말씀으로 역사하고 인도하겠다. 지금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보조하고 도와준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따라가는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들어가야 될 부흥의 흐름은 어떤 흐름이냐? 사명자, 전도자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정체성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온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어머니 뱃속에서 짓기 전에 구별해서 열방의 선지자로 구별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소명이에요.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나온 정체성.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온 교회가 원네스 되는 것이 우리의 제1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역사의식,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전도, 우리의 헌신,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소명, 원네스,
하나님의 영광. 이 흐름은 어떤 흐름이냐면 승리의 흐름이고 제자의 흐름입니다. 여기에 최고의 모델이 누구냐면 이제 갈렙이죠. 우리 믿음의 지표는 기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으라. 오늘 말씀 받고 우리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매일 승리하는 축복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매일 부흥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일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까요? 매일 새벽 기도로 부흥의 축복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어떤 축복 누렸습니까? 어떤 땅을 받았죠? 헤브론 땅. 언약에 단이 쌓이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기업, 최고의 응답, 언약에 단을 쌓는 그 축복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흐름은 항상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정복하기 앞장서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습니다. 너의 모든 여정, 이스라엘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앞장선다. 우리 동일한 축복을 누리고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상 어떤 자세로 어떤 정체성 가지고 인도받느냐. 나는 교회의 제자요 동역자다. 나는 우리 목사님의 제자요 동역자다. 나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지체의 제자요 동역자다. 그 중심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나왔죠. 갈렙과 유다 지파. 여론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과 지도자를 따라 인도받는 유다 지파. 때로는 내가 뭐 가진 것이 많아요. 그런데 자신의 힘과 배경을 앞세우지 않고 교회와 원내스하며 하나님 시간표에 인도받는 유다 지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 유다 지파. 그 축복을 우리 전도자들과 함께 유다 지파로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한 달을 보면서 내 어떤 부흥 축복 누렸는지 점검하고 지금도 이것이 성취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부흥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딱 우리 뭐 하면 되냐면요. 부흥의 도전입니다. 부흥의 도전. 오늘 나의 작은 것인데 당연히 있어야 될 것 한 가지씩 회복하면서 나가면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냐면 인생 작품이라죠. 그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은요. 여기 서론에서부터 1, 2, 3번까지 다 까먹으셔도 됩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적 부흥 이 말씀 주고 한 해를 시작하게 하셨잖아요. 딱 두 가지 기억할 것. 첫 번째는 내가 그 부흥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 두 번째는 그 속에서 작은 한 가지 도전하는 것. 두 가지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재직 세미나 같이 말씀 받았죠. 우리 장로님 간증 들으셨죠? 모든 사람이 C, V, D, I 이거 다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실천과 실행과 작품이 없다는 거예요. 프랙티스. 그러면서 그 제목 이렇게 쓰셨거든요. 퍼스트 무버라고 써. 말씀을 받고 제일 먼저 딱 움직이는 한 사람. 그러면 뭐 실천이 중요하고 뭐 행위가 중요하고 인본주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딱 두 가지 점검해서 실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방향입니다. 방향을 딱 점검해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인가? 그거 확인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마다 다 성향도 다르고 쓰임새도 다르고 그래서 크기도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돼서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 딱 점검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동기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방향과 동기 점검해서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탁 이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길 원합니다. 말씀 떨어지면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서 내 현장에서 우리 기관에서 우리 구역에서 성취될 수 있을까? 움직이는 사람들. 이 아까 영적 지도자의 축복 얘기하면서 같은 원리로 말씀드렸거든요. 영적 지도자의 축복 속에 있으라 이 말은 사람을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으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영적인 가치를 알게 돼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만큼 영적인 부분에도 욕심을 갖게 돼요.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걸 왜 하느냐? 자, 여러분 이 길로 가는 것이 첫째로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나를 살리는 길. 그 재직 세미나 때 그 장로님 간증 속에 나왔죠. 자, 여러분 이게 분필입니까? 볼펜입니까? 여러분 이거 볼펜이거든요. 이거 분필입니까? 볼펜입니까? 그 얘기했잖아요. 다임 목사님이 자기는 분필 들고 이거 볼펜이라 하면 그냥 볼펜으로 믿는다고. 왜요? 그게 속이 편하대요. 여러분 말씀 받고 속 편한 길로 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속 편하게 삽시다. 네, 한 번 더 고백하세요. 제발 따지지 말고 속 편하게 사세요. 네. 그 나를 살리는 길, 나를 살리는. 네. 왜 우리가 퍼스트 무버 말씀 받고 바로 딱 움직여야 되느냐? 우리가 민기적되는 동안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이 시간에 사단이 이걸 만들어요. 사단이 계속해서 틈을 만든다. 사단이 틈탈 시간 주지 말고 바로 부흥의 도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방향과 동기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전하면 됩니다. 뭘 보고요? 2번, 3번 보면서 오늘 나의 가장 작은 그러나 당연히 회복돼야 될 것 무엇인가? 회복시키는 도전입니다. 그 축복 함께 누리면서 우리 교회가 원댄스 되어서 부흥의 축복 함께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한 부흥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도자들이 성경 속 전도자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축복 누리면서 인도받는 승리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